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인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이 소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아니, 지식이 넘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지식은 오히려 교만의 재료가 될 뿐이지요. 지식이 없는 뜨거움은 소경이요 뜨거움이 없는 지식은 절름발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는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인데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진노하시는 사랑. 둘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셋째,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노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형벌을 내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형벌은 이방 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주의 백성을 향해서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읽어보신 대로 그 형벌은 상당히 무겁고 강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나요?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하시며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한탄하시고 거룩한 진노를 바라십니다. 성경 곳곳에 백성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진노와 한탄이 많이 나옵니다. 언어는 거칠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뜨겁지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 책망, 그 회초리와 벌 이런 것들이 두렵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징계, 그 벌은 상당히 무겁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아주 효과적이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벌 자체를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게 된다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멀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자체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무섭기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36절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31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줄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해악을 미치는 자를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불순종과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앞서 나에게 해악을 미치는 자를 사랑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가 가족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며 전혀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쉽사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이죠.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하며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죄를 범합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이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지만 그냥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하며 받아주셨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완전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남편 대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도 있고 더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건지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셋째,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43절에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속죄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이죠. 이 결단은 결국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였지만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위해 대가를 치르시고 사랑으로 안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어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과 같은 다소 거친 말투 속에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도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지요. 불쌍히 여기시되 완전한 구원을 위해 대가를 친히 치르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열렬하게 사랑하십시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죄를 멀리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둘째, 몸과 마음이 아픈 자,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